요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참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관점에서의 성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잘못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요즘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죠. 그렇죠. 네, 뭐 교회마다 또 그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얼마큼을 수용해야 하느냐, 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또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까지 요즘 많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독교 관점에서 이 성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을 하신 분들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기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의견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시겠죠.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면서도 대개는 그냥 직접 부닥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묻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물론 어느 정도 뭐 학교에서나 혹은 친구를 통해서나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동성애적인 그러한 행동이나 성적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겠지만 다 호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개인적인 호의와 불호의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그것들을 인권적인 문제나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나 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소수에 대한 항상 그랬듯이 소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나 혹은 사회적인 그런 합의죠.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본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영향도 있었겠죠.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나 많은 서양 나라들이 기독교 전통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바뀌었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어떤 주제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다수의 동의, 합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게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그게요. 어렵죠. 사실 어렵네요, 기독교인의 정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이 네. 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고,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세상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시대를 살게 된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생기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도전을 받는 게 성경적 관점이 이제 도전을 받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게 나타날 때가 있죠. 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계속 봉건적인 사회 속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양반과 그리고 그 사회의 상민? 낮은 예. 천민 신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그렇게 타고 태어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가가 이제 사회적인 발전을 통해서 의식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좋은 영향도 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은 이미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네. 미국에 있던 흑인 문제, 흑인의 인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죠. 어떤 네. 면에서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근거를 가지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 지금 있는 이슬람권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기독교가 거룩한 전쟁을 이슬람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고를 옛날에도 갖고 있었고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렇게 막 재단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 즉 성경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도 종들에게 너희가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지만 그대로 있을 때는 그대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이런 그 구절을 마치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 제도인 것처럼 오해한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성경에 노예가 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저 미개하고 아직 그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문명인으로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겠죠. 물론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페어하게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나쁘고 악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은 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좀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였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혁, 그 흑인 문제, 노예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번에는 이제 이런 성적인 정체성 문제가 일어나니까 네. 성경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이해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 생기고 네. 분명하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가 종이나 자유자, 남자와 여자 또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같다.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네. 그런 원칙이 바울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종이나 노예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을 고착화시켜 가지고 인간 간에 그런 계급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이해하게 된 그렇죠. 거죠. 예,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그 태생이나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문제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힘들죠.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네. 이제 그런 경향을 타고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건 우리가 그것을 꼭 죄로 봐야 되느냐. 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그러한 성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바울이나 혹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네. 이것들을 나쁘게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럼 성경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파테틱하게 굉장히 동정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뭐, 계신가요? 네. 구약에서부터 네. 뭐 레위기 같은 데는 아주 명확하게 율법에 나와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뭐 여자도 포함되겠죠. 같은 네. 여자가 그러한 여자를. 성적인 예. 정체성을 그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스르는. 크로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고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 오늘날 이제 해석을 할 때 그거는 구약에만 그랬을 뿐이고 신약에서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약에서도 뭐 모든 성경을 그냥 정직하게 읽는 모든 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적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않는다면 네. 그냥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로마서 같은 곳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네. 거기에도 분명히 동성이 생기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분명하게 기록돼 있거든요. 네.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적 유산이라든지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더라도 네.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네.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성경을 믿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학자가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막 연구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그것을 한쪽을 변호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관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거의 그것은 그렇게 거의 분명한 거죠. 또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을 원어나 성경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보다는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어려움은 이런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렇죠. 단순한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에 속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거의 동일한 어조를 갖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그것이 분명한 것만큼 또 하나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에 대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네. 우리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떤 네. 면에서 이런 거죠.
이것이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죄가 안 됐나? 많은 네. 사람들이 안 그랬나?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네. 뭐 당연한 것처럼 프랙티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네.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 봐도 이러한 것들을 특히 뭐 동자 즉 어린아이 소년들 이런 어린 소년들을 어뷰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숨어서 했건 나타내고 했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은 죄가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네.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즉 내가 어떤 환경적 요인이 됐든지 혹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유전적 요인이 됐든지 우리가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심지어 그럴지라도 그러한 자기가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모든 남성분들께는 좀 죄송하고 제가 너무 일반화를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아닌 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남성분들은 매일매일 거의 수십 번을 특히 젊은 우리 형제 청년들은 수십 번을 싸워야 되는 문제에 항상 봉착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제나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친근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심지어 보고 너희가 만약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네. 많은 남성들은 그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네.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여성도 그리고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남성이 좀 더 그렇죠? 심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것이 저희가 죄다 그랬을 때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분들이 야 그거 뭐 누구나 그렇죠. 하는 게 그게 왜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론인데. 예.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사랑해야 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겪는 문제이고 네. 그들이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겪는 경우도 많지만 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합리화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심지어 유전이건 혹은 환경이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죄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또 어떤 게 죄가 아니요. 될까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요. 그럼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성적인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그 것만을 마치 모든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우리가 네. 항상 경계해야 돼요. 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내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죄인이고 나도 그 똑같은 죄가 아니지만 많은 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매일 회개하며 삽니다.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려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죄만을 너무 들여다보지 그렇죠. 말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네. 특히 이제 성적 정체성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런 문제를 왜 겪어야 되느냐. 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죄에 빠지지도 않고 죄를 져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죠. 애석하게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조금 가볍게 말하면 수십 번 거짓말을 할 수 있듯이 네.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도 평생을 고민하는 것처럼 그들도
고민을 하며 살고 있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한 네. 형제와 자매예요. 그럼요. 네. 고민한다는 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려고 고민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이 평생을 응원해 줘야 돼요. 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되어도 잘 안 고쳐지는 것처럼 네.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 많고 네.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제가 알기에 아무리 성화를 이루신 분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 하신 분들도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가 죄 속에 살아요. 네, 그럼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언제나 이분들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마음에 나의 문제도 그의 문제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7계명을 정말 많이 어겨요. 7계명.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네. 혹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륜이나 네. 또 혹은 우리가 말하는 성적인 죄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7계명에 다 걸려 들어가죠. 네.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도 본인들도 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성애, 즉 우리가 남성과 여성만 사랑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만 서로 모든 것을 하면 우리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항상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올바른 네. 사랑이 아니고 정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거든요. 네. 물론 이 말은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요. 같은 우리가 죄로 거기서 보라는 거죠. 거기서 네. 싸워서 그 죄와 싸우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앞으로 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네. 계속해서 가야 되는 길이 우리가 함께 갈 길이지. 네. 나는 깨끗한데 저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정죄는 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더 바뀌기만 한다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거예요. 네. 지금 자녀들은 맞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 여자친구나 여자끼리 친한데 야 너 그게 뭐냐 하고 놀려대고 그러면요. 네.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에 가면 완전 왕따당해요. 가서 무슨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네.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남성 여성 그런 성적 저차성이 무너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그거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미워하고 저렇게까지 그걸 가지고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부모님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아이들도 친구라는 거죠. 네,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렇게 반응하던데요. 네, 놀라죠. 오히려 놀래요. 엄마 네. 그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안 이게 돼요. 인권의 이렇게. 문제니까요. 네. 특히 그 주위에 놀라실지 모르지만 착한 동성애자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친구들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 자기 합리화가 끝났고 네. 그리고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양심의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그 사회 속에 우리 자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에겐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이제는 저도 1세대니까 한어권 1세대에 속하니까요. 어르신들이 아니지만 저도 1세대에 속하고 저도 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해보고 컸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그냥 자동으로 있고 네. 그냥 그 자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네. 이런 게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문제들을 다루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에도 같이 참여해보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공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감하는 거. 예, 이분들이 얼마나 스트러글 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들이 죄와 싸우기 힘들어하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죄와 싸워야 되는 그 모든 것들과 결국 많은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다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너무 접근을 했구나. 네. 내가 함께 형제와 자매로서 이것을 같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너는 왜 그런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차별을 두는 그런 네. 태도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는 교회에서 어디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겪을 때 이것이 나는 아무 죄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나 물론 이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프랙티스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며 성경에서 막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죄책감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까지 포함해서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죄와 싸워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과 싸울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싸우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어떤 때 정말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쓰러졌을 때라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들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동성애 반대가 아니고요. 솔직히 두 가지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동성애를 고치라는 말이나 혹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태도 자체가 그분들을 바꿀 수 없지만 저희가 믿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복음만이 그분들에게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돌이켜가지고 이성애로 돌아온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들도 우리의 본성을 한꺼번에 못 바꾸고 그걸로 고민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고민과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어디서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 속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우선 복음이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아마 제일 필요한 그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들보다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정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와서도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죠.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거, 공감하는 거 정말 필요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